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구원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무더위 가운데도 믿음이 녹아지지 않고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과 그 풍성한 열매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열매 주시는 때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우리 신앙의 농사를 잘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리고 잡초를 뽑아주고 병충해를 제거하기 위해 약을 치고 물을 대고 빼고 할 그때까지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부가 기쁨으로 그렇게 자식을 키우듯이 그렇게 관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가을에 추수 때가 되면 그 풍성한 열매를 한꺼번에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또 이 땅에 또 삶 가운데도 열매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바로 그 구원의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에게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살아가면서 세월이 흘러가고 늙어지고 기력이 쇠하고 그러고 뭐 하나 여러분 뭐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기대할 것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더 커지는 그런 참으로 복된 인생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이 끝나는 순간도 절망과 여러분 공포와 그 사망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론, 하나님이 주신 복의 본론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저 주어진 그러한 생명이 아니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과 그 진노에서 해방되고 또 진노에 놓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자만이 여러분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가지고
뭔가 눈앞에 뭔가 만져지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자기의 어떤 욕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냥 좋아가지고 헤헤거리고 뭐 영광 돌린다고 그러다가도 금방 어려움이 닥치고 이런저런 일들이 꼬이고 막 그러면 금세 돌변해가지고 이 말이지 내가 과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맞냐 말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냐 말이지,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살까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였는지 그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 진노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 없이도 마음대로 살고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겁을 내지 않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뭐 하나님 나라 욕은 다 먹이고 교회 욕 다 먹이고 예수 믿는 사람 욕 다 먹이면서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뭐 하나님이 왜 진노하지 않으시나 그것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풀었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쌓아두시고 하나님은 덮어두시지만 그 분량이 차거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걸 드러내시고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 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러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진노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진노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인생들에 대해서 그렇게 진노하시는가, 그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그 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면서 그 이유,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냐, 왜 인생을 심판하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는 하나님을 19절에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주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거는 세상을 사는 사람치고 머리에 하늘을 이고 사는 사람치고 양심에 손을 얹고 순수한 마음이 되면요, 하나님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 하늘을 쳐다보고 저 별들의 무수한 신비를 보세요. 우주 만물의 신비를 보면 저 많은 별들이 어떻게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반짝이고 운행됩니까? 이 만드신 이가 없는데 자연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는데 산에서 갑자기 바위가 하나 막 굴러오더니 그 바위가 제 앞에서 쫙 갈라집니다. 그러더니 저절로 바위 속에서 막 쇠가 나오고 구리가 나오고 그리고 막 은이 나오고 금이 나오더니만 그것이 막 줄줄이 막 톱니바퀴가 되고 막 부속들이 되고 그러더니 쫙 하고 모이더니 서로 모여서 멋있는 시계가 돼가지고 제 앞에 탁 섭니다. 그 아주 멋있는 손목시계가 돼가지고 제 앞에 탁 서길래 제가 이렇게 오늘 차고 왔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목사님 오늘 상태가 별로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왜 저렇게 미친 소리를 하시냐 말이야. 어디 우연하게 그렇게 바위가 굴러와가지고 저절로 갈라져가지고 금이나 은이나 철 구리가 나와서 막 스스로 막 톱니바퀴가 되고 태엽 만들어지고 스스로 합쳐가지고 손목시계가 되냐?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연구를 한 기술자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처음에부터 뭐 용광로에 동이나 돌, 철, 뭐 주석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동, 철 뭐 이런 것들을 뽑아내가지고 이걸 또 여러 공정을 거쳐서 재련을 해가지고 또 이걸 재단하고 또 설계하고 또 깎고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맞춰야 이렇게 시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공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많습니까? 사람들이 들지 않고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는 절대로 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집도 사람이 안 짓고는 되질 않죠. 우리 이 비전교회 예배당이 뭐 우연히 생겼다 하면은 믿겠습니까? 이 비전교회를 이 예배당을 지은 사람이 있죠. 제가 계획하고 하나님 주관하셔서 계획하고 성도들이 헌금하고 그다음 설계사가 설계하고 그다음 건축업자들이 와가지고 시공하고 인테리어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이렇게 건축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힘을 합쳐서 일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에 뭐 조그만 집이나 자동차 만드는데도 사람들이 계획 세우고 설계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방대한 우주가 자연계가 이 지구상만 해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오랜 세월 그렇게 유지되고 이렇게 운행되고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연이 됩니까? 광활한 온 우주를 봐도 그렇지만 일본의 그 유명한 유전학자는 이 사람 종교는 안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 위대한 분이 우리 인간을 지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냐? 그러면서 자기가 그 유전공학을 공부해가지고 연구를 쫙 이렇게 해보니까 인간의 몸속에는 약 37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사람마다 남녀의 차이는 좀 있어요. 35조 개, 남자들은 37조 개 뭐 이런 덩치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약 한 37조 개 이 세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포 하나 속에 또 여러분 유전 그 나선형 구조 유전 그 지도 아시죠? 게놈 지도라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그 하나에 그 유전자 하나에 37조 개의 세포 속에 그 또 나선형의 유전자 거기 하나에 무려 40억 개의 유전자 메모리가 거기에 딱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정보 또 우리의 모든 걸 이루는 이런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저장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의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그죠? 심지어는 뭐 암,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저런 거 보면 처음에 이렇게 병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혹시 가족 중에 그죠? 가족 중에 누가 이걸 가진 분이 있습니까? 유전인자가 있냐 이 얘기예요. 그걸 요즘은 꼭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어떤 미국의 헐리우드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배우는 우리 선대에 보니까 어머니가 유방암을 이렇게 해서 수술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나이가 어느 때쯤 되니까 이게 되더라. 그래가지고 자기 그 유전 정보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 유전자 안에도 이 유방암의 인자가 있더라. 그래서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그걸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멀쩡한 가슴을 이렇게 수술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요즘 뭐 영화에도 나오고 이렇게 무슨 시상식, 오스카 시상식 뭐 이런 데도 막 이게 레드 카펫 등장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유방암이 걸린 게 아닌데 잘라냈어요. 왜? 자기 유전자 안에 이게 있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미리 가슴을 털어냈습니다. 이런 정보가 40억 개. 와, 그러니 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연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지금도 우연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 중간 단계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요. 뭐 몇만 년 전에 뭐 네안데르타인 무슨 뭐 호모사피엔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뼈다귀 하나 그 가지고 막 유추해서 그렇지 진화론은 설이에요. 이론이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마귀가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세포만 해도 그런데 누가 설계하고 계획해야만 이거는 의도적으로 우리 세포와 그 안에 있는 그 유전자 정보 이거를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인간들이 요즘 그거를 가지고 뭐 이걸 떼었다가 저기도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계획하고 만들어져야 된다. 예. 그래서 사람이 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something great, 누군가 위대한 분이 그 인간을 설계하고 만들었다. 인정은 이렇게 해요. 예. 누가 이분 전도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요즘 과학이 발달하면 과학이 이게 왜 이런가? 과학은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뭐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아, 여기에서 작용한다. 그러면 이게 뇌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막 자극을 줬더니 팔다리가 어떻게 뭐 움직인다.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는 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렇게 들어가면 답을 못 찾아요. 왜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현상이 나타난다 여기까지는 가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의사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의술을 배우고 익히면 익힐수록 창조주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목사님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의사들이 수술하고 하는데 왜 치유하는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우리가 아무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내고 이렇게 해도요, 그래 이유고 붙이고 이렇게 해도요, 생명이 반응 안 하면 다 죽습니다. 그 의외로 막 건강하고 막 멀쩡하고 별일도 아닌 것 같은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젊은 애들이 막 몸도 좋고 이런 애들이 수술해가지고 탁 이렇게 붙여놓는데 이게 말이죠, 이런 나쁜 부분을 잘라내고 딱 붙여가지고 이어서 꿰매놓으면 여기에서 대부분 보면 젊은 사람들은 생명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붙는다는 거예요. 혈관은 혈관대로, 세포는 세포대로, 뼈는 뼈대로 이렇게 생명이 반응하면 붙는데 생명이 반응 안 하면요 여기서 염증이 생겨갖고 폐혈증이 생기고 해가지고 이게 덧나가지고 대부분 폐혈증으로 많이 죽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분이 겸손하게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생사복은 역시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걸 기대하고 잘라가지고 붙여놓고 그리고 자기는 예수 믿으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수술한 이 부위 하나님께서 생명을 충만하게,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 충만하게 하셔서 잘 아물고 잘 붓고 건강하게 회복되고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 제가 그 얘기 듣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정확하게 이렇게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기도를 해줘야겠구나. 이 몸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의학적인 거나 이렇게 좀 많이 봐요. 왜냐하면 그걸 제가 알고 하나님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후유증이 없게 해 주시고 후유증 기도를 꼭 해줘야 되겠더라고. 사람들이 잘 치료됐다가 또 뭐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고 이런 거.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 건강하게 회복시켜 달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멘. 그 부담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고 이런 생명의 작용 안에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과학이나 의술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하지만 여러분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뭐요? 나는 심었고 씨앗을 뿌렸어요. 물을 주었지만 이게 자라나가지고 열매가 되고 할지 안 할지는 누구 소관이다? 하나님께 달렸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가꾸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겸손입니다. 인간들이 뭐 대단히 자기들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빌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뭔가 내 삶의 기반을 위해서 준비하고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햇빛, 공기, 땅 모든 거 하나님이 창세기 하나님 만드셨고 모든 해와 달과 별과
비와 여러분 이슬과 바람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네, 한치 오차도 없이.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겸손하면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 인생의 오고 감과 또 여러 가지 꿈이나 환상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땅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누구시다, 너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선하게 열어놓으면요, 우주 만물이 우연히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천지바보입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지연이가 없이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될 척이 없죠. 위험하고 불안해서 그러면 우리가 살겠습니까? 오늘까지는 이렇게 잘 되고, 아니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질서 있게 됐는데 갑자기 말이지 여름에서 겨울 가버리면 어떡하나? 여름에서 갑자기 봄이 돼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굶어 죽잖아요. 계속 질서 있게 운행되고 이게 주기에 맞춰서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창세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불안하게 언제 이거 박살나나, 이거 뭐 언제 고장나나, 이런 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뭐예요? 너무 그 생산과 소비와 너무 탐욕과 욕심을 부리니까 막 자연의 어떤 그 저기가 정화하기도 전에 막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공장 막 거기서 돌리고 과잉되게 여러분 막 물건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뭐 산림을 훼손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인간들이 절제하고 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겸손하게 좀 순행하면서 하면 되는데 너무 끝없이 욕심을 부리니까 이게 지구가, 자연계가 몸살을 앓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지, 결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것은 아닙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아예 몰라요. 그 인정 못해요. 하지만 우리 양심이 하나님이 보실 때 대부분 사람들은 좀 선한 의도 알려고 하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성과 감성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과 감성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 아무리 여러분 눈이 있어도요, 빛이 없으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이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쫙 비춰주면요, 이게 보입니다.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그 깊은 그 호수에 그 동굴이 있는데 거기는 빛이 안 들어간대요. 그 탐사자들이, 이렇게 과학자들이 탐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사는 물고기는 눈이 없더래.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눈이 없는 게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흔적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눈을 뜨지 않고 눈을 사용을 안 하고 눈이 있던 흔적만 있냐? 하도 캄캄하니까 어둠 속에, 물 속에 돌아다니니까 눈이 필요가 없으니까 태화된 거라. 태화됐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런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 설명을 듣고 진리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자체가 진리의 빛이 돼갖고 성령의 빛을 비춰서 우리가 이게 영원한 것,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거든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 표현에는 뭐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렸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영적인 이 오물 있게 있는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요. 우리 인생이 뭐고 내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용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게 과거에 그래서 예수 믿었다가 다시 또 믿음이 파선해가지고 신앙을 방학을 하고 있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굉장히 아쉽고 아쉬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점점 영적인 기능이 눈이나 이 마음이 태화돼가지고 감겨가지고 그런 게 있었나? 심지어는 옛날에 뭐 성령 받고 방언도 받고 막 은혜 충만해가지고 청년 때 그렇게 신앙했던 생활했던 했던 애들도요. 이렇게 보면 그런 때가 있었나? 그러면 다른 분들이 저분이 과거에 청년 때 그렇게 충만하고 막 은사 충만하고 방언 충만하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간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이 세상 좋아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저렇게 직장 취직하고 막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다 보니까 저렇게 됐다고. 그게 맞아요. 눈이 감긴 거예요. 태화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의 체험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되는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건 누가 해요? 대신 안 해줍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다 예비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감각을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되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자는 더 많이 받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 얘기가 뭐냐? 믿음을 사용을 안 하고 계속 자기로만 살다 보니까 이 태화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예수 안 믿고 예배 안 드리고 뭐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뭐 천국의 소망 안 가지고 사는 게 당연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수순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는 그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늘이라고 하는 날 가운데 너희가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잘 지키고 살아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지성과 감성이 양심이 하나님을 알만한데 죄가 와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 놨어요. 캄캄하게 만들어 놨어요. 죄의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의 어둠 속에 있는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지 이렇게 살다가는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 못된 것 같이 잘못되고 결국 그렇게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여러분 또 그냥 막 흥건히 어떻게든 살다가 근데 가는 데가 지옥이야. 심판이야. 얼마나 여러분 불쌍하고 정말 안타깝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도 죄악된 세상 사는데도 정말 저주받은 세상 사는데도 힘든데 죽고 나서 또 지옥까지 가가지고 영원한 불지옥에서 고통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 진노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 볼 때 얼마나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캄캄해져 있어요. 죄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거 자체가 죄인데 몰라요. 그 속에서 우리의 지성, 감성이 무뎌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죄의 안개와 구름 같은 것이 꽉 차고 있는데 이게 말이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이게 싹 씻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짠 하고 비 오다가 햇볕 나는 것처럼 짠 하고 보이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충격을 받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빛을 비추셨구나.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엄청 반대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예,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반대했대요. 친구 중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밤새워 가지고도 논리에 대화하고 막 술 마시면서 대화하다가 논리에 빈틈만 있으면 파주고 들어가 가지고 야 인마 마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마셔. 이랬던 사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종으로 불렀나 봐. 바울처럼 반대가 되게 하셔가지고. 네.
예, 캄캄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 눈이 안 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창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보지 말라 그래도 보여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막 그때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진짜 웃기죠. 예, 뭐 안다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대화하면 지금 요즘 생각하면 또 웃음이 또 나와요. 그 친구 그렇게 성경책 끼고 왔다 갔다 하고 맨날 뭐 교회에서 뭐 한다고 봉사한다고 그러더니 말씀을 제대로 안 배웠구나. 제가 그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21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죠. 예배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는데요. 그다음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했다고 하는 그런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햇빛과 공기와 이런 삶을 주신 것에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하는데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립니까? 오히려 반대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도 하잖아요. 그럼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고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이 불경죄를 범합니까? 그 불경죄가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그건 바로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불경죄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는 이유는요, 첫째가 뭐냐 하면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패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뿌리를 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욕망의 잡초가 마음을 온통 뒤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분을 영화롭게 할 만큼 이런 능력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요,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지혜를 착각해요. 22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이 말씀이 나오죠.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건데, 그러므로 사람이 자칭 지혜롭다 하는 것은 거짓 지혜를 말합니다. 자기만 그 지혜에 반대로 속아요.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지 않는 길을 택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날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간섭을 덜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세상을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궁리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자칭 지혜롭다고 하는 자가 찾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리고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죄를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눈앞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편해 보이는 법이에요.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일본에 가면 막 우상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갖다가 붙인 귀신 우상이에요. 막 800만 원이나 된다는. 뭐 개구리 우상, 뭐 뱀 우상,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이름은 뭐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신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참된 지혜를 거부하고 이 자기의 지혜대로 살겠다고 택한 길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본질상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섬기기에 편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섬기기에 편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편한 방향으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에게 있어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은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너무 잘 알고 그냥 훤히 깨워보시는 것 같고 뭐 하나 저기 하면 꼬투리 잡힐 것 같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오해하기 때문에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를 그러나 요구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생활을 가르치시고 순종하라고 또 명령하십니다. 왜? 그게 우리에게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삶에 복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삶에 악을 심고 죄를 심어보세요. 열매가 그 열매, 악이 내게 오고 죄가 내게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또 엄하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돌이켜라. 그건 우리 야단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원한 복을 계속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는 부패한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에게 대단히 거추장스러운 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 부담스러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으로 도망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결국 이 도피처로 찾게 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의 인격적인 신인데 비해서 우상은 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돌부처가 차려놓은 제사상이 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같은 것을 전혀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상 앞에 서서 회개하고 통곡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래서 내게 달라고 공만 드리잖아요. 사람들이 우상을 좋아하는 건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 본성은 천성적으로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담 하와가 벌써 범죄하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바위 뒤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 불러내가지고 그 부끄러운 것을 알게 돼서 그 무화과 잎으로 가린 부끄러운 걸 짐승을 잡아서 희생에 치르고 난 다음에 가죽옷을 해입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멀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 부담스러운 하나님 대신 인간이 편리한 신을 찾아다니다 얻은 것이 뭐냐? 우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상은 인간의 허망한 생각과 공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고대인들은요, 형상을 가진 우상을 선호했어요. 뭐 뱀 모양으로, 뭐 코끼리 모양으로, 뭐 그 짐승,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일월성신, 태양신, 그 다음에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제우스 신. 반면에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상은요, 형상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발달했어요. 시대에 따라서 인간이 지혜로워지고 발달하는 이 우상도 발달해. 왜? 그건 하나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인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아서 뭘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가 섬기기에 편리한 신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우상 숭배 안에 감춰진 본질상의 특징은 우리 마음의 인간의 정욕을,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정욕은 쾌락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정욕은 특히 금지된 쾌락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악착같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기어이 하고 싶어하는 부패한 마음 때문에, 우리 속담에도 뭐 속담입니까 뭡니까?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런 뭐 우스개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할 때 더욱 그 쾌감을 느끼는 못된 근성이 있어요. 간혹 자기의 배우자가 멀쩡히 있는데도 외도를 즐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신문지상에도 많고 드라마에도 많고 뭐 그게 평범한 것처럼 막 하는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 밑바닥에는요, 금지된 쾌락을 추구하는 아주 더러운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그 중간절을 보면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뭐 동성애 막 얼마나 여러분 난잡하고, 그러니까 막
에이즈, 별별 병들이 다 징계로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이렇게 성적인 타락과 결부시켜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성적인 타락은 우상 숭배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나 이단 사이비 이런 데 보면 꼭 보면 그게 다 성적인 타락이 다 나중에 드러나요. 그래서 고대 로마나 고린도 도시는 우상 숭배의 도시로 아주 유명했지만 동시에 성적 타락으로 매우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도시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우상을 섬기는 제우스를 섬기거나 아테네를 섬기거나 이렇게 하는 그 프로그램 뒤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내려오면 바로 신전 옆에 매음굴이 있어요. 오늘날만 창녀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창녀들이 누구냐 하면 사제들이에요. 이 제우스를 섬긴 여인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와가지고 공동으로 같이 이 코스를 지나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제사의식에다가 집어넣었다 거룩한 의식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식은 해결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광하는 거예요. 아주 마귀가 아주 못된 놈이에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것도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 하지 마라, 그러고 말씀하시니까 부담만 100배로 주지. 그런데 우상 섬기면 그냥 아예 그냥 그런 그 성적인 그런 와이프 외에 그런 관계를 해도 공식적으로 이거는 거룩한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의식이야 하고 이렇게 인간이 그렇게 누가? 인간이 만들어놨다 이거. 이게 우상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겉으로 신을 섬기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면에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무서운 죄를 범하는 남녀가 아주 그냥 득실득실 거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현대인들은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 안에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우상 종교를 만들고 발달하는 뉴 에이지라고 하는 그런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뉴 에이지 모브먼트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20세기에 등장을 했죠. 그래서 동양에서 주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에서 시작되는 그런 운동인데 이게 힌두교를 위시해서 불교, 도교, 유교 등 온갖 동양 종교를 다 혼합시켜 놨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으로는 범신론. 모든 건 신이 있고 사람은 신이요. 신은 곧 사람이다. 그리고 우주 만물은 모두 신이다. 이 사상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본주의, 인간이 결정하고 인간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 강하고 그게 가장 유익되고 그게 목적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온 게 여러분 동성애고 그 모든 그런 현상이 케어 축제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 그거 말이 허용하고 시장이 허용하고 이렇게 하고 장려하고 그러죠. 그 사상에는 바로 이 우상숭배 사상이 그 밑에 기저에 깔려 있어요. 사람들이 현상만 보죠. 성소수자 인권도 존중해야 된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데 온갖 질병이 다 그렇게 퍼져나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루지도 않고 그 작은 인간의 그 방종을 갖다가 정당화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이면에 바로 이 종교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인간들을 파괴하고 남녀 하나님이 질서로 그렇게 만들고 구분하신 하나님에 대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1번지가 동성애입니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 그래서 그거 반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됩니다. 가정 다 무너집니다. 남녀 간에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아들이 모심에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내 친구예요. 내 결혼한다고 얘하고 딸내미가 같은 딸내미 하나 데려와가지고 얘랑 결혼할 거라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이렇게 되면요 그거 부모가 방해 못해요. 미국은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유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성을 자기가 선택한다 그러고
얼마나 지금 타락 일변도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질서가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두 가지 제도, 교회와 가정, 요거 무너지면요, 여러분 완전히 망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질서를 무시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아무리 여러분 부르짖어 본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주권을 깡그리처럼 짓밟아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어요? 그건 인간적인 여러분 바람일 뿐이지.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권자요, 전능하신 심판자신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타락했지만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구원의 조건과 방법과 길을 열어주시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아멘. 이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요. 이걸 다 깡그리째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주권을 다 무시해 놓고 뭐 인간끼리 뭐 우리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창조주를 여러분 배반하고 왕을 여러분 욕보였는데 어떻게 그 왕이 뭐가 좋다고 그들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문화 이면에는 이런 아주 마귀가 이런 인간이 신이다. 인간이 좋으면 좋은 거지 왜 하나님이 쓸데없이 잔소리냐 말이지. 우리 인간이 남자와 남자끼리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부부를 맺고 여자와 여자끼리 부부를 맺고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우리 둘이 살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야 간섭이고 왜 우리를 정죄하냐 이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이렇게 대적합니다. 세상 문화가. 그리고 험한, 여러분 우리가 뭐 완전해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나 우리의 자격으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우리가 욕을 먹어도 싸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그 모든 그러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거지 우리의 자격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이거 가지고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교회 나왔더니 별의별 인간 다 있고 세상에 악한 뭐 죄인들 투성이더라. 막 거룩하지도 않고 막 그렇더라. 여러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기에 의원으로 온 나는 치유자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전부 다 죄인이 모이는 거죠. 영적인 병이 걸린 사람들, 눈이 깜깜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 뭐 죄인들 투성이고 부족하는 거 투성이고, 아니 목사부터도 부족하고 늘 여러분 회개하고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기도하는데,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주 만물 안에 편재해 있는 신의 숫자, 이 뭐 우주 만물을 모두 신이다, 사람이고 신이다, 이 사상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우주 만물 안에 편재된 신의 숫자가 무려 동생을 다 따지면 3,300만 정도가 된대. 와, 대단하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은 역사상 나타난 우상 숭배 중에서 가장 지독한 우상 숭배 형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뭡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인간을 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아담을 꼬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왜 범죄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나님께 종속된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이게 마귀가 아담을 타락시킨 근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인간을 신으로 보기 때문에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로 집중돼 있어요. 인간을 신이라고 생각할 때 자연히 인간은 신처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망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잠재력만 개발하면 누구나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공상에 빠져요. 그래서 뉴 에이지 운동에는 자기를 신으로 착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안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예를 들면요, 체면술, 그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 강령술, 또 막 점성술, 요가, 육체 한계를 막 벗어나는 요가, 거기서 말도 안 되게 뭐요? 막 공중부양 뭐 이런 게 있다고 막 이렇게 그걸 막 육체적으로 막 추구해서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인간들로 하여금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요즘 이런 운동이 기반이 돼가 자꾸 발전하니까 이제는 뉴 에이지라는 표현도 안 써요, 여러분. 게다가 막 종교다운주의, 뭐 예수를 믿든 석가를 믿든 뭐 공자를 믿든 뭐 뭘 하든 가는 길은 다르지만 선하고 착하게 살면 뭐 법 없이 살면 다 한 곳에서 만나고 구원 얻는다. 하나님이 뭐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이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겠냐? 뭐 이런 속임수로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주장들을 하고 소위 지성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안에서 급속히 퍼져가고 여기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운동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영화롭게 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편합니까? 적당히 가가지고 기와장 몇 장 얹어주고 여러분 또 가가지고 가끔 찾아가고 1년에 몇 번씩 그냥 상 차려놓고 거기에서 한두 시간 그죠? 절하고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제사상에서 뭐 조상이 나와가지고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뭐 간섭도 안 할 거고 뭐 돌부처가 뭐 와가지고 갑자기 나 너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살아줄게 그걸 부담스럽게 쫓아오지도 않잖아요. 그 절간에 그냥 있잖아요. 그죠? 예, 아무 부담 없습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안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교만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우상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서 바꾸었다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과 바꾸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피조물로 바꾸치게 한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보다시피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가장 이것이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무서운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상 숭배 문제를 놓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삼총사가 등장하죠. 그들은 우상 숭배 앞에 절하라는 우상 앞에 절하는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일에 대하여 왕 앞에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 타 죽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하면서 아주 결사각오로 대항을 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셔서 그들을 옷 하나 그을리지 않고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총리로 높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본래 모습이 어땠는가가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모르고 살았다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돼 있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뭐 그에게 감사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 있을 게 뻔합니다. 예, 좀 더 내 욕심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내가 좀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면서 살아왔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가지면, 뭐 권력을 가지면, 명예를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좀 추앙하고 나를 높이고 막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내가 이거 가지면 무시당하지 않을까 아닌가? 막 이런, 뭔가 그걸 위해서 움켜잡는 뭔가가 있었겠죠. 따라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보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비참한 인생을 사는 비결, 이렇게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비결을 소개하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자신에 관해서만 생각하라. 내 자신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라. 가능한 한 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라. 칭찬받기를 기대하라. 지나치도록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 아멘 하시면 안 되죠.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면은 인생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이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그러나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나라고 하는 이 우상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입으로는 뭐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상은 그 영광과 존귀를 전부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나 중심. 나 하나님 없이도 성공해요. 나 하나님 기도 안 해도 뭐 하나님 기도 안 받아도 나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 우상은 하루빨리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고 예수 믿는다면 헛되이 믿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황금 만능주의가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깨뜨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보장해주고 행복하게 하고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해요. 사람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 아멘.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찾는 비결이 뭡니까?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쉴 사이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영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라만상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보는 눈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지혜, 그분의 전능하심을 작은 꽃 한 송이를 바라보거나 저 하늘에 반짝이는 이 별들을 보면서 항상 감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미 그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이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고 또 소망하고 또 이 땅의 삶 끝났을 때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억울한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니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정말 남모르게 눈물 짓고 어디 하나 마음 터놓을 것이 없고 누구 하나 내 속사정 몰라주고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슬픔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고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내가 외롭게 눈물을 흘리며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내 기도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네 인생의 앞날에 네가 나를 신뢰하고 의뢰함으로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음성을 듣고 이 위로를 받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여러분 면제해 주시거나 여러분 어려움을 면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과 고난은 있지만 그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일어나라, 힘을 내라,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 의지함으로 은혜를 입고 그리고 그 확정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다가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한 우리 신랑 아닙니까? 천국에 가면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것도 없잖아요. 각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그 신부와 남편이 신랑이 여러분 신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우리의 처소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 남편하고 살아도 아내하고 살아도 솔직히 우리가 여러분 하나 부부는 하나다 그러지만 하나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틀리죠. 우리가 하나를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인데 하나가 아닌 것 같은 하나로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그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이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를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그만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 행복의 절정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 25절 끝을 한번 봅시다. 25절 같이 읽고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기 끊었다가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시작.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믿는 여러분은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날마다 바울처럼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행복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직접적으로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